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지혜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계시되고 비밀한 주의 가르침들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계속 겪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겪는 문제들을 가인도 동일하게 겪고 여러분도 그 현장에 가게 될 거거나 이미 지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겪는 문제가 뭐냐면 나의 최선하고 인간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인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또 아벨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 예배하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정성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였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형제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자, 죄가 뭡니까? 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오늘 잘 들으십시오. 죄가 뭔지. 그리고 근데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대충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농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아무거나 갖다가 길거리에서 그냥 지저분한 것 갖다 제사를 드렸다면 제사가 안 받아들였을 때 진짜 하나님 진짜네, 자기가 찔렸을 거예요. 분명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동생 건 받고 나는 안 받고. 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대충 드렸거든요. 대충 되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네. 그리고 정신 차리다, 다음에는 정성스럽게 드렸을 거예요. 가인이 화를 낸 거 봤을 때 가인은 정성을 다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근데 그의 제사는 거절됐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벨을 보니까 나보다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 것 같고 더 정성을 들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룰루랄라 놀면서 그냥 양 잡아서 드리고 그런데 걔의 제사는 받았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이게 가인의 분노였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시험 드냐면 대충 아웃사이더로 대충 교회 봉사 안 하는 사람은 시험 잘 안 들어요. 왜? 자기 한계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대충 들어다니는데 뭔가 교회에서 좀 열심히 좀 해보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꼭 시험 들어요. 왜? 자기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으로.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제사가 뭘까?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라고 그래요. 그럼 믿음은 뭐냐면 약속에 대한 순종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까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고, 그러면 천하 모든 만민이 네 씨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황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나 황당한 얘기잖아요. 자식 없는 75세에 된 아브라함한테 네 자식 하나 늑발해 주겠다. 그것도 감지덕진데 네 자손이 저렇게 많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죠? 근데 그 황당한 얘기에 아브라함은 아멘 한 게 아니라
아멘 플러스 액션을 취해요. 본토를 떠나고 인생을 걸어버려요. 그죠? 이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레드클리프로 올라가면서 혼자 그 생각했어요. 사단의 생각이죠. 야, 2000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미국 200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야, 너 그거 된다고 믿냐? 말 같은 소리를 믿어라. 어떻게 그런 걸 믿고 있냐?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된다고 생각하냐? 그것도 단 몇 년 사이에 꿈 같은 소리를 해라. 그런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냥 말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거기에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럴 때 제가 바로 대답을 했어요. 그 생각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일은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문제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전능하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하면 하는 거지 왜 못하냐? 주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그 말을 제가 딱 하고 나니까 싹 의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바로 그 성도들, 야, 본인이 봐도 한심하고 옆에 사람 더 한심하고 그 성도들 그 성도들이 과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일까?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께서 뽑으셨고 그 많은 사람들은 비전을 신뢰하지 않는데 그들은 비전을 신뢰했고 많은 사람들은 다 은혜만 받는데 아멘 하지만 액션을 취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액션을 취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제가 최소한 그거 믿지 않아요. 그들을 믿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 아무나 올 수 없다라는 걸 믿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안이라면 사람이 보기 어찌하든지 바로 그들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지도자가 안 믿으면 누가 믿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집사님은 집사님 자신을 볼 때 한심하죠. 예. 진짜 아무 가치 없게 느껴지고. 아, 그래요? 근데 옆에 사람 보면 더 한심하죠. 예. 나도 한심한데 옆에 사람은 더 한심해. 근데 우리가 이 땅을 바꿔야 돼.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교정을 했죠. 그것은 사단의 생각이고 지금까지 상처와 어떤 자존감 없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기를 시작하셨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할 것이고 이제 당신은 역사의 인물이 될 거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다음에 저를 믿잖아요. 고 목사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죠. 제가 하는 말을 믿을래요? 믿죠. 집사님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는 제 말을 믿으세요. 당신들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함께 할 사람들입니다.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좌절과 절망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확 바뀌면서 나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가 다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사업 한번 성공한 적도 없고 뭐 하나 제대로 한 적이 없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너무나 황당한 얘기, 그냥 하나만 준다고 해도 감지덕지인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액션을 취하잖아요. 믿음의 행동을 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구체적으로 제가 도시를 도는 것처럼 그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냥 어느 교회든지 다녔을 거 아니에요. 혼자 산에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전에 동의하면서 그 어떨 때는 욕도 먹고 어떨 때는 울기도 하고 그 일에 액션을 취했던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믿음은 반드시 약속이 필요하고요. 약속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그리고 순종이 필요해요. 아담은 그 믿음으로 드렸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할 때 아벨에게는 우리는 모르지만 약속이 있었다. 어떻게 예배를,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가인은 그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 흐름을 볼 때 너무나 뻔하잖아요.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꼭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그 장에 기록되지 않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하지 말고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그걸 보면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결국 아벨의 제사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드리는 것은, 그리고 양이 드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가지고 오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받을 만한, 우리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 없이 주님께 나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으셨고, 나의 의를 가지고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치유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위장병은 치료 안 된대요. 왜요? 욕심부려서 많이 먹어가지고 그랬지. 그러면 다른 것은 뭐 잘해가지고 병 걸렸나요? 뭔가 관리를 잘 못했으니까 그랬지. 저는 그렇게 제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아니다, 내가 잘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러기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밥을 되는 대로 먹고 안 먹고 막 되는 대로 막 짜게 먹고 몇 개 먹어서 위장병 걸렸어도 이건 내 잘못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치료하소서. 그러면 위장병도 치료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몸의 모든 질병들은 뭔가 우리가 잘 못했거나 환경의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예요. 제대로 성경대로 안 살거나 우리 조상들이 안 살거나 누군가가 안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는 비록 약하나 아무것도 없으나 내가 어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되시는 십자가,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 때문에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자기의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딱 거절됐을 때 분노지요. 자기 의로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어필하는 사람은 되면은 프라우드하고 안 되면 좌절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나 자격 없는 자가 그저 무익한 종처럼 주님 앞에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시험도 안 들고 상처도 안 받아요. 왜요? 그 사람은 믿는 게 자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도 별로 안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 나의 의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아벨은 이게 받아들여질지 첫 제사했을까 이들이 몰라요. 형은 형대로 맞다 틀리다 소리를 안 해요. 왜 형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나 자기는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양을 잡아서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더니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길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을 어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인의 문제를 다룹시다. 이제 가인이 화가 났어요. 자기는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예배가 거절되었어요. 차라리 우리처럼 안 보이면, 영적으로 안 보이면은 뭐 다들 예배 드리겠죠. 나도 손 들으면 나한테 아무 현상도 없고 아무 느낌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그러겠지만 힘들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 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실제 불이 그 사람한테 임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여. 근데 다 불이 임하는데 자기만 불이 없어. 화가 나는 거지.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아까 표현한 것처럼 그냥 나는 속으로 막 셀폰으로 장난치고 막 그냥 한소리하고 막 장난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불이 임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어요? 얼른 셀폰을 탁 던지고 이제 똑바로 드리자, 정신 차리자. 자기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내 죄를 알렸다. 그러면 자기가 깨닫는데, 이거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거절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씩씩거렸어요. 하나님께도 화가 나고 자기한테도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아벨한테도 화가 나고 분노해서 안색이 변하고 울그락불그락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뜨지 못하게 되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왜 화를 내냐? 화 안 나게 생겼어요 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왜 분하냐? 안색이 변하냐? 네가 왜 선을 행하지 않았느냐? 자, 선의 개념을 살펴봅시다. 많은 사람이 선을 행한다고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자선사업도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도 카운트 안 합니다. 난 널 모른다 그럽니다. 그렇게 많은 착한 일을 하고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선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선지자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드리죠. 이번 주간에 그 이어리, 클리블랜드하고 버팔로 중간에 있는 이어리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그곳에 갔는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드리는 목사님이세요. 아주 귀한 분이세요. 마을 전체 인구가 40명입니다. 한국 사람은 40명인데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40명. 성도들은 10명, 애들까지 한 20명 좀 넘는 그 정도. 10년 동안 거기서 목회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아무도 그 교회 목회자로서 오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40살에 한국 나이로 젊은 나이에 거기 가셨어요. 노인을 청빙합니다. 은퇴하시고 여러 가지로 사는데 부담이 없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는 분은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 이분이 젊은 사람이 가서 이력서를 딱 내니까 노회에서 안 받아주더래요. 왜 안 받아주세요? 당신은 3개월이나 6개월 있다 갈 거잖아. 여기는 대책 없는 곳인데 당신같이 이것저것 갖춰진 사람이 여기 왜 오겠냐고. 아니요, 우리 하겠다고. 그래서 10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년째. 좀 궁금해요. 어떻게 살까 그분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은혜로 삽니다. 한 달에 헌금 1,000불 나옵니다. 근데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아파트 비용밖에 안 되는데. 교회도 유지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딱 멈추고 딴 얘기하면 이제 궁금해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계속 기도하고 또 성도들하고 같이 정말 상처가 너무나 많고 쉽게 떠나니까 왔다 떠나니까 성도들이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을 정성스럽게 섬기고 사랑하고 나는 가짜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으로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그랬더니 이제 3년쯤 돼서 마음을 열더래요.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이제 같이 따르고 거기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는데 그러면서 같이 막 기도하는데 전심으로 막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더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강력하게 임하더래요. 그때서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 속에 즐거움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과 같이 훈련시켜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하면서 10명이에요. 그냥 총 10명. 청년까지 포함해서 10명인데 여기저기서 강사로 초대하는 거예요. 한국에 이번 2주에 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어느 교회 가가지고 집회를 인도하고 그러면 사례비 주면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또 돈 없어질만 하면 또 연결돼가지고 가서 집회하고 없을 때는 또 성도들 같이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초대하죠. 참 귀한 분이죠. 참 귀한 분이에요. 저 산골짜기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열방에 다니면서 주의 일을 다 한다니까요.
뭐 사방에 뉴질랜드도 가고 한국도 가고 사방으로 초대해서 가서 집회하고 다시 돌아오고 집회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평상시 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사모님,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는 여기 평생이라도 있을 거예요. 나는 평생 여기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언제나 또 떠난다고 소리할까 늘 불안한 거예요. 떠난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괜찮다고. 주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면 안 간다고. 주님이 가라고 할 때는 대안이 있으니까 가라고 그럴 거라고.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신디사이저가, 그분이 이제 잘은 못 치는데 코드도 다 쳐가면서 예배 임재 가운데 하는데 고장이 났대요. 오랫동안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장이 나서 그걸 가지고 돈도 없어서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호텔에 와서, 하나님 도와줄까요? 제 돈도 있었고 또 교회 우리 선교에서 지원해 주면 되니까. 근데 주님이 지원하지 말래요. 왜요? 알아서 하게 내비둬라. 네가 하지 마. 제가 그 주님의 의도를 알아요.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 CD를 늘 듣고 그러기 때문에 저를 참 귀하게 여기고, 저도 이번에 참 귀한 줄 알았는데, 뭐 가니까 임재에 대한 이야기할 때 금요일날 좀 다루겠지만, 아파트 입구에다가 고재동 목사님 환영합니다. 다 프랭카트잖아. 네모나게 도화지 잘라가지고, 그리고 현관 딱 드러내 고재동 목사님 환영합니다. 방문에 대고 고재동 목사님 환영합니다. 그래가지고 식탁 앞에다 빨간 글씨로 크게 해가지고, 웰컴 고재동 목사님 우리 집에 온 거 환영합니다. 온 가족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돈까지 줘봐요. 제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아니고 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필요하면 주고 싶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라면 얼마든지 그냥 우리 의자 다 팔아서라도 갖다 줘야죠. 그러나 그의 주님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가뜩이나 없는 교회에서 좀 어느 정도 형편이 되는 교회가 막 필요한 거 다 제공하면은 그 교회는 이 교회에 매여요. 우리는 누구도 컨트롤하면 안 돼요. 각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청지기로서 순종할 뿐인 거예요. 도와주라면. 그러니까 제가 종종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선교사님을 돕는다고 생색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당신 교회 선교비 안 받아. 선교사님들마다 다 당신 교회 선교비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교회가 아무 선교사님도 그 교회 돈 안 받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기름음이 떠나죠. 그래서 그 교회는 말하니까 제발 받아주세요. 제발 선교비 좀 받아주세요. 제발. 우리 컨트롤 일치하면 안 돼요. 그분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분에게 그저 선교를 해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네 돈 안 받아. 더러워서 안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받아주시는 것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선교비를 사용해 주시는 것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항상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선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거기까지 나왔어요. 선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선사업이나 좋은 생각으로 많은 일을 해요. 가인처럼. 근데 주님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저 일을 했다 그래도 난 너를 모른다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사람을 도왔고, 그래도 난 널 모른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즉 선은 뭐냐면, 예수님조차도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아버지 하나님만 선하시다.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도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명하여 보내신 이를 순종함으로 나의 판단은 의롭다. 아멘. 제가 어떤 부분을 강단에서 강력하게 선포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강력히 선포합니까?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맞고 제가 그 양심껏 했다면 저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저에게 선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주목하여 보고 그 일을 그대로 보고 행하고 나의 증인은
아버지와 성령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이 뭡니까? 나의 주도권과 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게 선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영광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것, 통로가 되는 것도 감사하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그러겠어요? 인정도 받고. 그러나 아니죠, 우리는 마땅히 시키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잖아요. 무익한 종이니까. 그 태도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명하여 보낸 일을 순종하는 그 사람은요, 되어도 주의 영광, 안 돼도 상관없어요. 결과에 매이지도 않아요. 그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했을 뿐이죠. 결과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결과를 신경 안 씁니다. 결과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항상 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신경 안 써요. 단지 한 가지 과정이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된 거예요. 결과가 어찌 나타나든, 그 결과가 어찌 되든 기본 상관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랬으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지. 믿음으로 씨를 뿌렸으면, 씨들을 보내고 씨를 뿌렸으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겠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하여 보낸 일에 순종했으면 선을 행한 것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악을 행한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악을 행한 겁니다. 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인이라.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죄가 그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선을 행하고 살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일하는데, 천사들이 일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죄가 그 가운데 일해요. 그럴 때 죄의 소원은, 그 다음에는 소원이 생겨요. 마치 육신의 소욕이 막 죄 짓고 살아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계속 달리면 넘어지나요? 안 넘어지나요? 안 넘어져요. 근데 가다가 딱 불이 잡고 멈추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문제가 없이 가요. 제가 어제는 그것도 한번 해봤어요. 자동차가 핸들 놨을 때 얼마만큼 계속 가나. 먼 길을 운전하니까 별거 다 하죠. 그래가지고 핸들을 딱 놓고 평평한 거리에 딱 이렇게 놨고, 계속, 저 자전거 타고는 많이 핸들을 놓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달리는 관성 때문에, 특별히 고장난 자전거 아니면 가는 것처럼 특별히 길이 꺾어지지 않으면 똑바로 계속 가더라고요. 똑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달리던 걸 계속 가면 우리는 그 관성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의 소원이 별로 없어요.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생각들이 와도 별로 우리에게 영향을 못 미쳐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죄질 생각,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오지만, 내가 성령 안에서 살면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레드클리프 쪽에 올라가는데, 야, 말이 되는 소리냐, 2000교도 저쪽을 때, 그런 생각이 딱 찾아오면 제 생각이 아니었어요. 사단의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바로 해요? 바로 글쎄, 그러나 나는 주님의 명에 순종할 것이고, 죽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겠냐, 나는 순종할 뿐이고, 주님은, 그러니까 너무나 바로 반응이 나가니까 싹 사라져버리게, 진리가 저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달리는 중에서는 늘 주님 안에 거할 때는 죄가 영향을 못 미쳐요. 계속 천만인이 내게 둘러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내게 오겠으나 그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저들의 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거나 유혹이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늘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또 그러다 약함으로, 연약함에 실패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더 주의 은혜를 의지하잖아요. 이게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는 낯을 들지 못하고 죄가 그의 문 앞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는 strong flesh desire, 강한 죄의 소욕에 그를 막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면은요, 넘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은혜의 말씀이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어떻게 다스리나? 제가 제 사연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미 다 드렸지만 이 똑같은 일을 제가 경험했어요. 가인과 똑같은 일. 여러분도 아마 이런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상담하는 분도 똑같은 걸 경험하더라고요. 제가 1993년도 삼성동 거기서 했던 이 말이에요.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그게 주의 나라인 줄 알고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이 풀릴 줄 알았는데 인생이 안 풀려요.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보고 계속 하는데도 인생이 안 풀리니까 마지막이다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요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걸 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인생이 안 풀리면 내가 지난 5년 넘게 하나님을 섬긴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때려치겠습니다. 효과도 없는 거.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하나님, 나만 이용하고 착취하는 하나님. 교회 일만 잘 돼, 교회 일만. 하나님의 나라 일만 잘 돼. 내 인생은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부글부글해가지고 아담같이 막 안색이 변하고 짝대기로 던져버려 막 하늘에 던지는 거 짝대기를. 근데 뭐 맞아야 말이지. 안 맞아.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만큼 막 분노가 막 치미는 거예요. 네가 분하야 하면 내가 성질 안 내게 됐어요. 막 분하는 거예요. 막 열기를 내는 거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시는 것처럼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실지 궁금하죠. 그냥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너 하나님과 싸우고 있지 않냐? 뭐야? 제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 뜻대로 한 번이나 해봤어? 아니. 너는 네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참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너 하기 싫어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야 인생이. 제가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저한테 하는 소리. 너는 네가 원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너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는 살았지만 하나님이 명하여 보낸 일, 시키는 일은 너 안 하지 않냐? 하기 싫지. 안 재밌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보면 어떻겠냐? 불안한 거죠. 그러다도 안 되면, 재미도 없는 일을 했는데 그나마도 안 되면, 뭐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쳐갔지만 그때 그럼 뭐를 해야 하나님의 일이야? 이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 텐데 너도 알잖아 뭐 해야 되는 거. 그거 하기 싫은데 그거 하라고. 그럼 인생 배려해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길을 못 가고 딴 길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잖아. 이거 합격해서 고시 합격해서 딱 폼나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아니 그냥 바로 오라는데. 거기서 이제 선택이 있는 거죠. 아벨아, 가인아, 너 아버지가 부탁한 거 장자로서 이 제사를 드릴 때는 꼭 피해 제사를 드려야 하느니라. 너의 어떤 수고와 성실함을 통해 예배하지 말고, 나는 네 엄마랑 같이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나를 용서하신다는 사인으로 그렇게 피를 흘렸다. 예배는 그런 거다. 너도 제사를 드릴 때는 네 거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격 없는 자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피해 제사를 드려라. 그 설명 분명히 가인은 들었을 거예요. 인생도 많이 사는데 할 일도 없는데 뭐 하겠어요? 그런 얘기 하겠지. 분명히 뻔한 얘기, 할 일도 없는데 뭐 맨날 그런 얘기 반복적으로 하겠죠. 근데 아니야, 나는 좀 더 폼나게, 좀 더 근사하게, 좀 더 그럴싸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이 주도권과 나의 모든 아이디어와 전략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싶어. 이게 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저였고, 그럴 때 거절됐을 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온 것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순종하는 단순함이 필요하다. 어린아이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럼 안 재밌잖아. 시키는 것만 대로 하는 게 무슨 재미야. 그래도 그렇게 해라.
이해됩니까? 가인에게 들린 음성은 바로 그 음성이었을 거예요. 왜 내가 명하는 대로 안 하니? 왜 내가 니네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했던 이야기들을 안 하냐? 왜 너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서 네 나름대로 인생길을 걸어가니? 그게 너의 불행의 원인인데 거기서 돌아와라. 생명나무 실과로 하나님의 뜻과 명을 따라 살아갈 때 너의 인생이 풀리고 비즈니스도 되고 너의 인생이 잘 된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도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한마디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왜 고개를 들지 못하냐? 그러나 네가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네가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사로잡고 너는 주의 종이 된다. 다스려라. 아멘.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죄와 싸우지 말고 우리는 뭐랑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기면 여리고성은 그분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도시의 골리앗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명하면 하나님의 영이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홍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하여 보낸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지혜와 전략과 방법을 사용하겠죠. 그러나 내가 봐도 한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명하여 보낸 일에 순종하겠죠. 더 이상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믿음과 순종으로 삽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춥니다. 아멘. 가인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면 죄는 힘을 잃어버린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제 나름대로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 은혜의 능력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아벨한테 가가지고 곡식단을 잔뜩 갖다 주고, 야, 양 한 마리만 줘라. 형, 이렇게 다 안 필요해. 나는 값없이는 제사를 드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양의 제사를 딱 드렸으면 엄청난 불이 쫙, 동생보다 더 강력한 불이 쫙 임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가인이 예배하는 법을 알고 영광스러운 법을 알 거예요. 근데 그때 튀어버렸어요.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는 줄 알아? 튀어버려. 난 그렇게 안 살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튀어버려요. 이게 죄인이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잖아요. 겸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주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 말씀을 다 이해됐을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을 얘기하면서 좀 더 제가 전개를 더 할게요. 자, 가인의 후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냐면요. 그래서 이제 성질 나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삼성동에서 그렇게는 못 산다. 이제는 내가 알아서 산다. 그랬으면 고재동 목사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 실패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홈리스가 되었더라, 자살하고 죽었더라, 그런 사람 신문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겠죠. 근데 그때 맞아, 나는 지금까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하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주의 일을 해왔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안 하는구나. 많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삽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안 시키면 놀고, 시키면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세 아들 다윗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니 내가 너를 통해 내 뜻,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요. 왜?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혔을 때 내 뜻을 내려놓잖아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이게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이게 바로 죄를 다스리는 법이에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을 때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이 땅에 모든 복종치 않는 자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다 자기 계획대로 살아요. 자기 플랜대로 살아요. 자기 스케줄대로 살아요. 그런 사람 기도해도 꽝입니다. 기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은. Our initiative, our provision, God's initiative, God's provision.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면 우리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능력으로 사니까, 그리고 와서 기도까지 해요. 그 기도는 아무 능력 없는 기도입니다. 아무 능력 없는 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응답하시고 거기에만 복을 주세요. 그러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면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그 가인의 후손들은 아담의 죄를 통해서 가인의 후손, 제가 무슨 고민을 또 했었냐면, 그러면 구약시대 때 사람하고 신약시대 사람하고 성령 이전의 시대 사람하고 성령 이후의 사람하고 그럼 뭐가 다를까? 과연 구약시대 때 사람도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었을까? 근데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애기 보고 돈 벌어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갓난애기 보고 돈을 벌어올지니라. 그러면은 갓난애기 어떻게 돈을 벌어요? 갓난애기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젖을 똑바로 빨아라.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어제 내내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다 거의 암기는 안 했어도 다 아니까 차 타고 오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구약 신약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 신약이 좀 더 나았지만 원리는 똑같구나.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 때 사람이냐 신약 시대 사람이냐, 다윗과 다니엘은 구약 시대 때 사람이냐 신약 시대 사람이냐. 구약 시대 때 사람은 성령 이전에, 예수님의 교회가 시작되기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어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은 죄를 다스릴까? 그러면서 창세기 6장을 이렇게 읽었어요. 6장에 보니까 사람의 딸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기 멋대로 결혼한다라는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 내용은 나중에 6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죠. 그럴 때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시더니 아브라함과도 함께하고 다윗과도 함께했네. 이것도 뭐야? 노아는 또 뭐야? 이 앞뒤가 틀린 말이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죄가 다스리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누구라도 내가 함께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구약이라 할지라도, 아담이라 할지라도, 아벨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든 다윗인 그 어떤 신약이든 구약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것 힘이 들 땐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잖아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잖아요. 구약인데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잖아요. 왜요? 그들 안에서 내주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 위에서 그들을 사로잡잖아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니까, 믿음으로 살기 원하니까. 이해됐죠? 결국은 구약이나 신약, 그러면 신약은 뭐가 좋아요? 신약은 그나마도 그 일을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은 뭐 하시냐? 성령도 동일하게 우리도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고, 이 가인이 넘어졌던 일을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에 성령님이 돕는 자가 되시는 것이지 주관자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돕는 자,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중심으로 원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하는 거고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건가 말 건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거를 딱 거절하면서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시죠. 너는 이제 고생 쩔쩔이 할 거다.
네 아우의 피를 땅이 받았으니 너는 더 이상 농사가 안 된다. 도망다니고 쫓기는 자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표를 줘서 너를 죽지는 못하게 내가 해줄 것이다. 가인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가인도 주의 낯을 비옵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쫓겨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함이 있어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주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가인도 주님을 옆에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다윗은 회개했잖아요. 나단 선지의 책망을 듣고.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나타나도 회개 안 하고 그저 튀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신이 사라집니다. 왜?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어떻게 살을까? 이 세상의 문명들은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믿지 않는 자들이 만들어냅니다. 문명들. 가인은 또 성을 만듭니다. 군대를 만듭니다. 조직을 만듭니다. 모든 시스템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만들어요. 이해되세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있는 재산도 다 없애버리고 엉성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군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재화가 보물이 되시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살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살궁리를. 그러니까 성을 만드는 거예요. 가인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살궁리를 하기 때문에 성을 만드는 거고 군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고, 가인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물론 이제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노아의 후손이 나중에 쌓게 되지만 결국 이 가인의 스피릿이 흐르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나팔을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철과 기계들을 만들고. 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 잘 믿는 사람이 잘 살기도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진짜 대충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의지할 게 자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착같이 삽니다. 악착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든지. 근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흉내는 내면서 악착같이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 가난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게 자기밖에 없으니까 악착같이 살아요. 악착같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적당히 세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함께 열심히도 안 살고, 그렇다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시키는 대로도 안 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열심히도 안 살고. 그러니까 모든 가난과 불행들이 믿는 자들한테 다 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철저하게 악착같이 살아요. 악착같이 살고 스스로 자기 확신을 가져요. 라멕 보세요. 가인의 자손 가운데 자기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 몸을 다쳤는지 자기를 해치키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죽여버리면서 스스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혔어. 저도 그랬거든요. 나는 이 길을 죽어도 또 간다.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간다. 막 그러면서 자기 확신을 계속 빌드업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을. 라멕도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이죠. 가인은 7배일 쯤인데 나는 77배라. 누가 그랬어요? 지금 자기 혼자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다니요. 고시 공부할 때 나는 이 길을 또 가고 또 가리라. 나는 죽어도 이 길을 가리라. 막 그런 책들을 보고 인커리지하는 책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제 자신의 셀프 인커리지하는 책들을 계속 보면서 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자기 확신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확신 인커리지하는 셀프 자기 성공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를 인커리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심지어 어느 목사님은, 로버트 슐러 같은 목사님은 그걸 또 성도들한테 가르쳐요. 이거 라멕이 한 소리거든요. 자기 확신. 가인은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 하나님 말씀한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죄죠. 죄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악이다 깡이다 세상에서 가서 살든지, 그리고 버림받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믿는 흉내를 내지 말고 폼 잡지 말고 제발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사업과 인생과 사역과 모든 일에 함께 할 거예요. 그러면 손을 대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나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하여 보내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을 잘해야 되는데 믿음하고 교회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하면서 내가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라 그러면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아닙니다. 그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주도권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럴 때 God's initiative, 주도권, 하나님의 공급, provision. 제가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너 지금까지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 말고 너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본 적이 있어? 그래도 제가 질문할 때 없었어요. 한 가지도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인생이 안 풀렸구나.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래나 이런 거 말고 내 마음에서 주님이 원하는 거를 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저와 똑같은 심정을 가진 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가인처럼 되지 말고 저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세요. 나단이 책망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저의 인생 가운데 이제 이후로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잘 못해도 봐주시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재미가 없더라고요. 한 3년 동안은 재미가 없어요. 왜? 내가 막 계획하고 막 이렇게 해야 재밌는데 시키는 대로 하니까 재미없더라고요. 시키지도 않고 별로 무력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래도 스스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해요. 하늘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근데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구상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당회하고 교회에서 다 자기 나름대로 구상으로 자기들끼리 다 해버려 교회를. 하나님은 할 일이 없어요. 주님 이 가운데 임재하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하실 일이 없다니까요. 순서에 따라서 이번 누구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친교 시간입니다. 집에 들어가십시오. 무슨 시간입니다. 착착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요. 주님이 하실 일이 없다니까요. 자기들끼리 너무나 계획을 잘 안 했어요. 그냥 쭉쭉쭉쭉 진행해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역사 못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사업에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세요. 아멘. 그러면 그분이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 나름대로 살궁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에노스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내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자기 주도권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게 이루어집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답답하고 막막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드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생명이라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영으로 산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 아브라함이 그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처럼 매 순간 주님의 약속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고 어렵고 힘들 때 그 약속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이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어느 순간에 이 가인과 같은 상황들을 만날지 몰라요.
가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어요. 그러나 거절되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거절되었어요. 그랬을 때 가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찾아오셨고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거예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 한 번이라도 주의 뜻대로 살아본 적 있냐?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야. 이제라도 선을 행하라. 어떻게? 네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건 네가 선택하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겠니?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열방을 맡기고 세상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보는 거예요. 주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리라. 골리앗이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리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내 안에 두려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감정을 극복하는 법이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이에요. 자원이 너무나 없고 모든 것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원과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아멘.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자원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냐.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있나? 하나님의 주도권대로 살았을 때 안 된 게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을 때 된 적이 있나를 돌아보세요. 이제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얼마나 쉬워요. 어떻게 한 번에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해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아는 만큼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비밀한 것들이 다 계시가 되고 놀라운 믿음의 깊이 들어가는데, 아는 것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는 한 번에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착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 계단도 안 움직여요. 마음만 앞서요. 그러다 포기하죠. 그러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힘들면 쉬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100층까지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삶이요, 성령의 삶이요, 이제 가인이 넘어졌던 삶, 우리가 일어나야 될 삶,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고 모든 믿음의 사람이 갔던 그 길이에요. 너는 죄를 어떻게 다스려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이라면 이제는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그럴 때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그 말씀을 듣고 튀어버렸습니다. 분노하고 자기 감정에 겨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는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기 시작하면서 장차 우리를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작은 일도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이미 알고 있는 일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며 하나님의 재물을 담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이 몸에 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세요. 주시옵소서. 달리는 자전거처럼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저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했던 것처럼,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고 이 세상 신이 우리에게 오겠지만, 이제 시대는 어두워지겠지만 그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므로 주의 동행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주님이 명하여 보낸 일을 순종하는 온전한 삶을 살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427장 찬송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와 동행하시며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복을,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전에 죄에 빠져서 내 멋대로 살 때는 평안함이 없었는데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리니 참 평안을 얻었어요.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염려를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의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심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이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게 바로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이 마지막 시대 때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주님 나를 보내소서, 그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기 원한다고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아담, 그리고 그 가인이 아니라 이제 아벨처럼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니엘과 바울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능력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주님 행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주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일에 통로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친히 이끄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